어려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로고스, 또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로고스라는 말이 여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글자들은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사도, 로고스, 은혜,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그 시대에 쓰는 말을 성경의 저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온 것 뿐입니다. 로고스도 교회에서만 쓴 말이 아니고 원래 그 당시에 지적 유의를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쓰는 말을 요한이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말입니다. 그냥 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어원이 세상의 말로 인해서 형성되었다. 이 언어로 인해서 형성되었고 되어져 갔다. 처음 이 로고스란 말을 한 사람은 헬라크레이토스라는 사람입니다. 헬라크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펼치면 세계를 다스리는 보편적 이성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보편적 이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보편적 이성이다. 그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죠.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편적.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처치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는 게 뭐냐면 모두가 공유한다. 그래서 캐톨릭이 보편적이라는 용어를 교회 이름으로 쓴 이유는 어디에도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공회를 믿사오며. 그래서 공회는 뭐냐 하면 공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교회. 그러니까 공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은 숫자로 모여있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서울의 모교가 10,000명이 넘게 모여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공회를 믿사오며 이 의미는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보편적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크레토스가 보편적 이성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단어로 로고스 쓴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가지고 와서 그 로고스는 그 로고스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이성으로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붙인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와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논하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왜 복음서만 4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죠. 사실은 외경이지만 도마복음도 있고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고요. 자, 이 로고스. 근데 이것을 이제 당시에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했어요. 그 스토아 학파는 이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어디까지 더 범위를 넓혔냐 하면은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여기까지 넓힌 거예요. 스토아 학파가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스토아 학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이제 로고스예요. 그래서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두 가지예요. 요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고스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 밖에 당시의 철학자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그렇지만 원래 로고스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텔로스라고 또 제목을 잡았잖아요. 로고스와 텔로스 사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텔로스는 그 당시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로스가 쓴 거예요. 아리스토텔로스가
텔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원인의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컵이 목적이 있듯이 인형이 목적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텔로스라는 말로 대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그냥 딱 결론을 미리 내버리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텔로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텔로스, 이것을 뭐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사람이 사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세상의 로고스는 세상의 보편적 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어떤 것을 목적이 정해질 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면 요한은 그게 아니야. 로고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고스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세상이 운행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 깨닫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게 텔로스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대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10대에 이걸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뱅뱅뱅 돌린 거거든요. 출애굽 40년 한 거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렸을까요? 목적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목적대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도 아무 생각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되어서 하룻밤에 어떤 사람으로 우연찮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던 부모들이 어떻게 되어졌던 혼외던 혼내던 그 세상의 질서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0대에 알았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겠죠. 이걸 우리가 10대에 깨달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우리 거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10대, 20대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아이들에게 말했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라. 깨달아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돈을 번다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다못해 우리가 운동을 해도 목적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운동한다면 슬프잖아요. 왜 오래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요, 왜 오래 살아야 될지를 알면 오래 살려둬요. 갈렙이 80이 되어서 지금은 80세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80은 나이 먹은 사람이었어요. 80이 되어서 이 항무한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제일 힘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 버는 분들 많이 버시면 좋아요. 왜 벌어야 되는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목적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조직교회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합시다. 전도하러 나와요. 우르르 나와요. 저는 그때 전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띠고 지하철역 앞에서 저녁 8시에 했어요. 그렇게 매일 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막 기도팀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중보기도팀, 기도특공대 모아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요. 방언하고요. 했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와서 개척해 보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백지로 돌아갔어요. 20여 년간 목회했던 거 다 깼어요. 그 방식으로 안 된다. 교회는 목적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헌신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질로 봉사해주고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개척교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목적이 선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방향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가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3번 가는 거 저는 단 한 푼도 없이 갔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희한하게 채워주셨어요. 물론 내가 때로는 압박도 해요. 근데 채워주셨어요. 깨달았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선교는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선한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거기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이걸 그 청년 때 깨달았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원인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다 기적이라고 표현해. 미라클, 다 기적.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적이라고 얘기해. 기적. 기적은 뭐예요? 사람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 인간들은 기적 따라가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암 환자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줘서 살려줘도 다시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란 단어를 써요. 표적, 세메이온, 사인. 이 사건을 통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1장을 쭉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한의 두 제자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나다나엘을 좀 눈여겨봤어요. 쭉 1장을 보다가 나다나엘을 좀 봤어요. 자,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도했죠.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도 많이 했죠. 전도하라고 준 문장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보통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주 좀 삐딱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좀 모관한 친구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혜로운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가서 만나보자. 나사렛에서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느냐 그래요.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아주 그냥 터부시하고 아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나사렛 동네, 저기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저 북쪽에 있거든요. 예. 북쪽에 있는데 거기 좀 이렇게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을 좀 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사실은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아웃사이더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은 그거보다 더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사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자 깜짝 놀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복음의 가장 큰 장애는 뭘까요? 복음의 가장 큰 장애는 나예요, 나. 내가 살아온 방식, 내 어떤 이성, 내가 가져온 습관, 이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최고로 여겨요. 쉽게 말하면 큰아들을 최고로 여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쓴 인물들 한번 봐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가인이 장자였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써요. 이스마엘이 장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써요. 에서가 장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써요. 저는 요한복음에 이 1장에 로고스라는 가장 중요한 걸 탁 던져놓고 이 후반절에 와서 나다나엘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붙이면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요한이 하는 의도를 좀 발견했어요. 그 당시 인생에 가장 고상한 게 뭐예요? 분위기 잡고 앉아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여겼어요. 지성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사람은 뭐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안에는 굉장히 역설이 많아요. 아무도 보아주지 않던, 보십시오. 또 3장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누구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에요.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4장에는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여자예요.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깨는 거예요. 지금도 텔로스, 우리의 이성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한 곳을 따지고 좋은 곳을 따지고 괜찮은 곳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장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싫었던 게 뭐냐면 뽕나무 얘기예요. 뽕나무 얘기. 내가 뽕나무 문제에서 틀렸거든요. 누구죠? 뽕나무 올라간 사람? 삭개오죠. 삭개오 문제가 이거였어요.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갔느냐? 나는 잣나무 썼어요. 뽕나무 올라간 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띄었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 올라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누구 간에. 삭개오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예 작정하고 삭개오를 만나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소경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기도를 들어줬나요? 기도 듣기 이전에 눈을 뜨게 해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내 부모가 싫다고 나는 양자를 어디를 가더라도 내 부모는 이 부모님이에요. 이미 나는 부모님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내가 철이 들고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더 알아가는 거죠. 삭개오도 이미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구원파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래요, 우리가? 우린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셔가지고 내가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부터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1966년 2월 22일 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이 갖다 있다니까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있는 문제예요. 다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부끄럽게 사느냐, 기쁘게 사느냐, 온전하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그 차이지. 구원받은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친구들이 그 말 해주니까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우린 이미 구원받은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그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로고스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텔로스로 살면 안 돼요.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장수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단 한순간은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먹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요. 돈 많이 벌어주세요. 그리고 멋지게 쓰세요. 정말 누군가를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그걸로 살아나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는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 주시고 그게 텔로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꿈꾸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